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한 백성이 있습니다. 성벽이 없습니다. 성문도 없습니다. 문을 걸어 잠글 빗장 하나 없는 백성이 이 백성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성벽이 없다는 것은 곧 무방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짓밟힐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백성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 이 표현이 맞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무방비한 백성, 그들의 땅을 향해 지금 거대한 연합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북방의 곡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동서남북 사방의 민족들을 규합했습니다. 광풍처럼 이르고 구름처럼 땅을 덮으며 올라옵니다. 성벽 없는 백성과 땅을 덮는 군대, 이 극심한 불균형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지키고 있습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평안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방에서 몰려오는 곡을 향해서 무엇이라 선언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친히 대적하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2절과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기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어디에서도 곡이 언제 어디서 실제로 활동한 왕인지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곡을 특정한 역사적 인물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북방 세력의 원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지나가고 바벨론이 지나간 자리에 또다시 일어나는 이 세상의 얼굴, 그 세상의 권세를 곡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대적을 곡과 마곡이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 본문에서 온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을 보니까 개역개정에서 로스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이 로스라는 단어는 고유명사처럼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스라는 단어는 원래 우두머리라는 평범한 명사입니다. 머리, 꼭대기, 으뜸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가장 으뜸이 되는 군주, 여러 왕들 위에 세워져 있는 최고의 통수권자라는 그런 의미로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곡은 지역의 작은 세력이 아닙니다. 당대 세계의 정점에 선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5절과 6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의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사는 동쪽 끝입니다. 구스와 붓은 남쪽과 서쪽 끝이지요. 고멜과 도갈마는 북쪽 끝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알고 있던 세상의 네 모퉁이가 빠짐없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침략이 아닙니다. 5절과 6절은 온 세상이 하나로 뭉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몰려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압도적인 대적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주 놀랍도록 짧아요. 좀 전에 읽었던 3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해보면 사실 좀 더 강렬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보라, 내가 여기 있다, 너를 향하여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 뒤에서 전면으로 걸어 나오시는 순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에스겔서에서 두로를 향해, 시돈을 향해, 애굽을 향해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한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넘볼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의 앞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대적들 앞에 서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대체로 우리보다 큽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는 형편,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사람의 그 마음과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이 사방에서 몰려오는 것 같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너는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곡들을 향해 돌아서서 내가 너를 대신에 대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싸움은 내가 대적 앞에 홀로 서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대신 그 앞에 서 주시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두려운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고객 침공은 누구의 계획 아래 진행되는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의 발걸음까지 손에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승전국은 포로를 끌고 갈 때 입술이나 코에 갈고리를 꿰었습니다. 인간에게서 존엄함을 완전히 벗겨내는 가장 잔혹한 방식이었지요. 고대 군대가 늘 다른 민족에게 하던 짓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갈고리를 고개 아가리에 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낚시 바늘에 꿰인 물고기처럼 끌려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를 돌이켜 내 아가리를 꿰고 끌어내되라는 이 말씀, 이 동사에는요, 이 모든 동작의 이 주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곡은 자기 판단으로 진군한다고 믿습니다. 자기 야망으로 군대를 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탁의 문법은 그를 주어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목적어의 자리에 세운다는 거예요. 7절부터 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눈여겨보니까 내가 명령을 받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곡이 명령을 내리는 자가 아닙니다. 명령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계 최강의 통수권자가 소 한 짱을 받고 출두하는 것입니다. 9절은 그 위세를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겠다. 사람의 눈에는 막을 수 없는 재앙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광풍도 구름도 하나님의 손으로 부리시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0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병거와 말은 당대에 셀 수 있고 볼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셀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었겠지요. 그런데 승부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쪽에서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곡을 이끄셨다는 말씀은 곡의 악이 하나님 탓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곡은 자기 욕망으로 움직였고 그 죄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의 발걸음 하나까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나를 짓누르는 그 상황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경계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오늘 하루 그 사람을 우리가 이기려고 애쓰기보다 그 사람 위에 계신 분을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리던 마음을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께 내려놓는 것, 그것이 성도의 쉼이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곡의 마음속 계략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감추어진 악한 꾀까지 다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곡의 군대 규모만 아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서 일어난 생각의 갈래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10절의 악한 꾀는 충동적인 발상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치밀하게 설계하고 계산한 기획의 결과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밀실에서 지도를 펴놓고 세운 작전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밀실의 대화를 그대로 받아 쓴 듯이 옮기고 계시는 거예요. 11절에서 곡이 침을 삼키며 자기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 여기 평안이라는 말이 38장에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뿌리는 신뢰하다, 의지하다라는 말입니다. 무리가 많아서 누리는 안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온전히 기대어 있어서 누리는 안전한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본문에 가장 깊은 역설이 있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이 곡의 눈에는 가장 손쉬운 먹잇감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없으니 만만해 보였어요. 빗장이 없으니 쉬워 보였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언제나 어리석어 보이는 삶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정직을 답답해하고 움켜쥐지 않는 손을 무능하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곡의 목적은 단 하나, 무엇입니까? 약탈이었어요. 같은 말을 2번 겹쳐 쓰는 문장으로 철저하게 빼앗겠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국의 거대한 명분 뒤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동력은 언제나 탐욕이었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오늘 13절을 읽겠습니다.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바와 드단은 아라비아의 무역 국가였고 다시스는 지중해의 상업 도시였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곡을 꾸짖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알면서 던지는 질문이지요. 곡의 속셈을 낱낱이 읽어내면서도 말리지 않았지요. 전쟁이 터지면 자기들에게 떨어질 그 몫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 한절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것이 칼을 든 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파멸 앞에서
손익을 먼저 따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객 군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속마음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방관자들의 계산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눈에 감추어진 것이 하나님께는 하나도 감추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적이 분명히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진실을 몰라주고 해명할 그런 자리조차 주어지지 않는 그런 답답함, 그것이 우리를 가장 지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밀실을 여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나를 변호하는데 힘을 다 쓰지 마십시오.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그대로 아뢰고 맡기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마음의 밀실에는 어떤 계산이 놓여 있는가? 그분은 고개 마음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도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터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지어진 찬송가 한 곡이 있습니다. 미국의 찬송가 작곡가 찰스 가브리엘은 소집 영장을 받고 프랑스 전선으로 떠나는 아들을 환송했습니다.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길이었지요. 떠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만약 다시 만날 수 없다면 문이 결코 밖으로 열리지 않는 곳에서 뵙겠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일이 없는 곳, 다시는 이별이 없는 곳에서 만나자는 아들의 고백이었지요. 아버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겨 찬송을 지었습니다. 원제가 바로 문이 결코 밖으로 열리지 않는 곳이라는 제목의 우리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순례의 길이며 동시에 거룩한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는 결정적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새로운 승리를 쟁취해내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승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두시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 승리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빈 무덤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성벽 없는 백성이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벽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요. 성벽을 대신하는 분이 친히 그들 앞에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성벽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건강도 재물도 사람도 영원한 빗장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로 둘러싸신 그 성곽은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문이 결코 밖으로 열리지 않는 영원한 도성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거기서는 다시 흩어짐이 없습니다. 다시 이별이 없습니다. 다시 곡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성벽이 없어도 평안하다 외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